예수제자학교 이기민하지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 나와 있나 싶습니다. 교회에서는 제 얼굴을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테고 제가 사회에서 특별히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는지 스스로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제 간증을 들어주실 우리 청년분들께, 그리고 정작 제 자신에게도 제가 5주 동안의 예수제자학교 수료한 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주제넘는 일이 되진 않을까? 정말 내 말이 사람들에게 가서 닿을 것인가 하는 여러 두려움과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간증문을 써내려 가는 와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일꾼 된 저는 그저 이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할 뿐이고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순종이라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니 저는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고, 이 간증은 하나님께 드리는 저의 고백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5주 동안의 예수제자학교 모임을 시작하고 매일 말씀 읽고 묵상을 카톡방에 올리는 미션 아닌 미션을 받고 사실 목사님한테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목사님 강의 듣고 적당히 근황 토크하고 교제하면서 정신수양하면 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매일 묵상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5주 동안 매일 새로운 말씀을 읽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조금은 유치한 제목의 묵상집을 가지고 정말 묵상을 하니, 그리고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니 정말로 매일 새롭게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었고, 이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공통적으로 관통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불과 5주 전만 해도 이런 평온함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기도와 묵상의 시간 없이 살았던 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정말 달라졌습니다. 제 삶을 운영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알게 되었어요. 신앙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알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임을 깨달았습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합니다. 화장도, 수학도, 건물도 기초에 공들이지 않으면 곧 바로 무너지듯 신앙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라는 표현을 우리는 쉽게 습관적으로 쓰곤 합니다. 저도 이전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는 찬양 시간에 영혼 없이 박수치고 영혼 없이 성경을 읽어내려가곤 했는데요. 이 진정한 위로를 한번 느끼고 나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진짜 한번 맛보면,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면 그 이후에는 화려한 악기 소리 없이 흐르는 찬송가 한 줄도 우리의 마음에 너무 크게 와닿게 됩니다. 궁사체로 써있는 성경책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떤 감동 다큐보다도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은 기도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이전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시험 앞두고 급하게 하는 기도, 친구랑 싸웠을 때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하는 기도, 이런 극적인 상황에 하는 기도가 저에겐 익숙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좀 편안하네 정도를 느끼곤 했습니다. 내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듣고 계신지에 대한 확신은 없는 채로요. 또 특별한 은사나 유난히 심한 고난, 또 유난히 큰 축복 등으로 늘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매일 반복되는 심심한 일상에서는 하나님은 도저히 애초에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제는 모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했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저는 매일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재미없고 심심하고 단조로운 일상 가운데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 오히려 물 위를 걷는 믿음보다도 더 큰 집중력과 더 큰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걸을 수 있는 마른 땅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내게로 오라 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사실 이런 말씀은 오징어 게임에 참여할 정도는 되어야
그러니까 빚이 한 50억 정도는 되어서 실패를 인정받아야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만큼의 더 뜨거운 위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위로를 건네시는 분입니다. 나도 모르는 나의 어려움을 주님은 이미 아시고 이미 섬세히 예비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각자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사방으로 펼쳐놓은 인맥, 주식 정보, 취업 정보, 버킷리스트에 모든 관심이 뺏겨 있을 때 거기서 헤매지 말고 그 자리에서 곧장 발길을 하나님께 돌려놓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께로 순종하는 즉시 찾아오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은혜를 다들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작은 순종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내가 자신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가 얼마나 많은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내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구속의 역사가 내 안에 있는 한 그때부터는 우리가 가기로 결정한 어떤 길도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의 의를 구할 때, 그러니까 내가 없고 진정한 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억지로 당겨오고 밀어내고 그렇게 애쓰고 있는 일들이 분명 각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붙들고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가 낼 수 있는 힘은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그리고 우리도 잘 압니다. 그러니 힘들게 고집부리면서 버티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시도 때도 없이 물어보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면서 내가 믿는 그 내 의지를 내려놓으면 그때서야 진정한 나의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려움에서 각자에게 맞는 방식대로 또 각자에게 적합한 때에 건지시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대구에 사는 제 친구가 손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취업, 진로, 또 가치관, 정말 요즘 우리 세대가 고민하고 치열하게 갈등하는 문제들이 있죠. 제 친구도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가지고 나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법칙을 빗대어도 보고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여러 구절을 통해 위로를 찾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원래 그 친구와 저는 서로 교회 다닌다는 걸 알기는 했는데 다들 친구 사이에 종교 얘기하지 말라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선 넘는 것 같고 하여튼 뭔가 꺼내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편지를 보고 저도 답장을 쓰려고 편지지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렇게 비장한 마음으로 꺼내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피곤이 확 몰려오면서 오늘은 자고 다음에 보낼까? 편지는 언제든 보낼 수 있는 거니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친구의 편지를 읽으면서 든 이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이라기보단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날 것으로 전하고 싶다는 생각에 다시 자세를 고쳐앉고 편지를 써내려 갔습니다. 저는 잠을 진짜 못 참는 편인데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니 내 의지로는 극복이 안 되는 상황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저를 다시 책상 앞에 앉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답장엔 이렇게 썼습니다. 수빈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 우리는 이런 기쁜 소식이 있잖아. 뭐가 기쁘냐면 우리가 가진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기쁘고 또 정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게 기쁘고 물어본 다음에는 내 힘을 빼고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게 기쁘지. 그러니 우리는 그때부터는 어디로 가든지 상관이 없어. 하나님과 연결돼 있기만 하면 어디로 가든 길이 되니까. 어떤 길을 걷느냐는 중요하지가 않고 누구와 걷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 그 하나만이 어떤 칩보보다도 로또 당첨보다도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길 소망한다 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수제자학교 첫 모임 때 목사님께서 요즘 뭐가 제일 힘든지 질문을 하셨을 때 그러니까 5주 전에 저는 취업과 진로 문제입니다 라고 대답했거든요. 제가 진로 고민하는 친구에게 쓴 그 편지 내용은 결국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5주간의 모임을 통해 완벽히 해결해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는 단순하고 여유로운 삶의 태도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매 순간 즉시 순종하는 법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나면 저희가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오직 주님 앞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로 다짐하며 저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저 좀 가볍게 하겠습니다. 사실 꼭 주나체가 아니더라도 이런 뭔가 스스로의 영적인 도약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은 하기 전에 항상 하기가 싫었어요. 왜냐면은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할 것 같아가지고, 세상에 있는 뭐 좋은 것들이나 내 욕심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느낌이 되게 싫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나체를 시작한 건 일단은 너무 급했어요. 삶이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뭘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게 동기입니다. 5주 전에 그때 당시에 제 상태, 그러니까 영적 상태는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가장 안 심각한 부분으로만 몇 가지 말씀드려보자면, 일단 성경이 정말 안 읽혀지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 목사님께 아니 성경이 카톡으로 성경이 너무 읽으려니까 너무 노잼이라서 안 읽혀진다 그대로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제 하루 일과 중에 기도는 식기도 한 끼에 3초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아니면 가끔 가다가 눈 뜨고 텔레파시 보내듯이 번쩍번쩍 기도하거나 뭐 그랬었어요. 그 상태에서 어찌됐든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할 때 주나체라고 할게요. 매일 말씀 한 장, 기도 20분, 해당 날짜, 주나체 본문 읽기, 이렇게 3가지를 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성경이 정말 재미가 없어서 그 주나체 본문은 차라리 그걸 먼저 봤었어요. 그 다음에 말씀 어거지로 읽고, 그 다음에 기도 20분 하기로 했으니까 알람 맞춰놓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웃긴 게 시간이 지나면서 순서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주님은 나의 최고봉 본문 먼저 읽고 말씀 읽고 기도했었는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주나체 본문을 마지막에 읽습니다. 기도가 좋아졌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 준모임 날 저도 모르게 기도 더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었는데 그 말하고 스스로 많이 놀랐었어요. 딱히 주변이 바뀐 건 없었습니다. 다 똑같아요. 아마 나만 바뀌었어요. 나만. 내 영이 원하는 대로 삶을 꾸려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조급함은 없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원하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 이렇게 됐으면 하는 뭐 예를 든 거예요. 아, 나 좀 묻어나고 싶다. 아니면은 뭐 심지가 굳건한 사람이고 싶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내가 되고 싶은 사람, 내가 살면서 가지고 싶은 나의 태도, 내 영이 원하는 진짜 나다운 모습, 이 표현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아무튼 내 삶의 방향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했던 그쪽으로 흘러가요. 그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평소라면 그렇게 변화되고 싶어도 내 유기에 막혀서, 내 감정에 막혀서 그렇게 될 수가 없었는데, 뭔가 그 유기의 한계를 벗어나서, 내 감정의 한계를 벗어나서 뭔가 조금씩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모를 때 바뀌어 있어요. 내 욕심들, 별로 저와 내 욕심들이 별로 저랑은 관계없는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은 성령을 만나고 듣고 실천하는 삶을 지향하는데, 이 과정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 인생의 참맛 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참맛이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계속 더 해보려고요. 일단 계속 이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주나체 하면서 마지막입니다. 제가 좋았던 건 매일매일 목사님께서
묵상, 기도 다방면에서 방향을 잡아주세요. 저희 카톡방에 계속 올리거든요. 묵상한 거 올리고 주나체 읽은 거 올리고 기도하고 올리고 그런 거를 방향을 다 잡아주세요. 그럼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묵상이 기도가 다듬어집니다. 예전에도 물론 비슷하게 매일매일 큐티 안 빠지고 묵상하고 기도했던 때도 있었는데 그때는 되게 벽을 치는 느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급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지쳐서 안 하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님이 느껴집니다. 안 느껴져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거 하시려는 의지가 있으신 분은 그냥 목사님께서 시키시는 거 해보시면 됩니다. 해보니까 조금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